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24장 14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마음과 한뜻으로 합독해서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아멘.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총이 여러분의 삶에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오늘은 나와 나의 집안은 주님을 섬길 것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역사에 대해서 공부하는 것을 즐겨합니다. 동서양의 모든 역사에 대해서 공부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특히 신구약 성서의 배경이 되는 고대 근동의 역사와 그리스 로마의 역사와 신화에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역사를 공부하면 그 시대와 상황, 역사적 배경을 이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역사적 배경을 이해하다 보면 성경의 의미를 보다 분명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역사를 통해 과거를 알고 과거의 역사적 사건들을 이해할수록 미래를 대비하고 준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역사 공부는 단순히 과거에 일어났던 사건들을 알고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과거를 이해함으로써 잘못된 역사가 반복되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또한 역사에서 교훈을 얻어 더 나은 미래를 준비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이 모든 사람이 역사를 공부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아무리 역사에 대한 상식과 지식이 풍부하다 할지라도 역사 속에서 지혜를 배우지 못한다면 그 역사 지식은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잘못된 역사가 되풀이되는 것을 막지 못하고 더 나은 미래를 위한 지혜를 얻지 못한다면 그런 역사 공부는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설교에 앞서 역사의 중요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본문 말씀과 깊은 관련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인 여호수아 24장은 보통 여호수아의 고별 설교라고 불려지는 내용입니다. 여호수아는 이제 노년이 되어서 죽음을 앞두고 있으며 자신의 삶을 정리해 나가고 있는 중입니다. 약 30년이 넘는 가나안 정복 전쟁을 이끌며 기적 같은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12지파에게 공평하게 가나안 땅을 분배해 주었습니다. 하지만 아직 가나안 정복은 끝나지 않았고 가나안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려는 꿈을 완수하지는 못했습니다. 평소 여호수아의 성격과 그의 열정을 생각한다면 가나안 정복을 자신의 손으로 직접 완수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자신이 할 수 있는 일과 할 수 없는 일에 대해서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내 손으로 마무리하고 싶어도 내가 직접 할 수 없다는 사실을 겸허히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정복을 완수하는 사명을 다음 세대에게 넘겨주었습니다. 그 내용이 오늘 본문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죽음을 앞둔 여호수아가 가장 두려워했던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우상 숭배에 빠지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린 백성, 그리고 우상 숭배에 빠진 백성은 틀림없이 실패하고 멸망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백성들을 모두 불러 모아서 그들에게 유언과 같은 설교를 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마지막 설교는 지금까지의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 내용이 핵심입니다. 여호수아의 마지막 설교는 한마디로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잊으면 멸망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를 한번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보통 히브리 민족이라고 부릅니다. 히브리라는 단어의 뜻은 고대 근동 사회에서 일반적으로 하층민들을 일컫는 말이었습니다. 집 없이 떠돌아다니는 집시 같은 사람들이나 당시 사회에서 버림받고 쓸모없는 사람으로 여겨지던 사람들을 보통 히브리 사람이라고 불렀습니다. 역사적으로 볼 때 이스라엘 민족과 히브리 사람을 100% 동일하다고 볼 수는 없지만 이스라엘 민족 중에 히브리 사람들이 상당수 포함되어 있고 히브리 사람들이 이스라엘 민족의 핵심을 이루고 있는 것은 역사적 사실입니다. 여호수아는 원래 우리 이스라엘은 히브리 사람이었고 우리는 그렇게 힘도 능력도 없고 가진 것도 없는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었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당시 사회에서 실패하고 버림받고 세상의 밑바닥을 떠돌아다니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선택받게 되었고 우리는 그분의 거룩한 백성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실력이 있고 능력이 있고 배운 게 많아서 지금 이 모든 것을 누리게 된 것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가나안 지역의 절반 정도를 차지하고 이렇게 살 수 있는 것은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백성들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도 원래 우상을 섬기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를 하나님께서 부르셨고 선택해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선택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집트에서 수백 년 동안 노예처럼 살았던 이스라엘을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 구원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다면 이스라엘은 영원히 이집트에서 벗어나지 못했을 것입니다. 광야 생활 40년 동안에도 하나님은 구름 기둥과 불 기둥 그리고 만나와 메추라기로 보호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가나안에서 수많은 민족들과 전쟁을 할 때에도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큰 승리를 거둘 수 있었습니다. 역사를 되돌아보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존재할 수 있었던 것도 지금 그들이 소유하고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었고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호수아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잊지 말고 기억해야 한다고 유언을 남기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과거에 지켜주신 하나님께서 과거에도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서 앞으로 우리의 미래도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실 것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만이 우리 민족의 살 길이며 가나안 땅에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만들어질 수 있는 유일한 길임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여러분의 인생을 한번 되돌아보십시오. 그리고 지금 여기 이 자리에 서 있기까지 여러분이 받아 누렸던 하나님의 은혜와 인도하심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불확실한 미래를 생각하면 두려움이 생기고 세상의 방법을 의지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은 불확실한 미래를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과 용기를 가지고 앞으로의 인생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더 멋진 미래를 만들어가는 복된 사람이 될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하나님을 잊지 말고 기억하라는 유언을 남긴 이유와 당시 이스라엘의 상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시 백성들은 위대한 지도자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의 모습을 상상해 보았을 것입니다. 가나안 정복 전쟁을 시작한 이래로 약 30년 동안 여호수아의 지도하에 이스라엘은 큰 승리를 거두었고 여기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호수아가 죽고 없다면 이스라엘은 단순히 지도자 한 명을 잃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중심축을 잃어버린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여호수아 없이는 자신들은 더 이상
가나안을 정복할 수 없다고 생각하며 두려움에 빠졌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여호수아가 노년이 되어서 더 이상 전쟁을 지휘할 수 없게 되자 서서히 세상의 것들을 의지하기 시작했습니다. 여호수아 당시에 가나안 사람들은 여러 신들을 섬기고 있었습니다. 가나안 지역은 고대 근동 지역의 종교 백화점과 같은 곳이었습니다. 지리적으로 이집트와 메소포타미아 지역 사이에 위치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집트의 신들을 받아들이기가 쉬웠고, 또한 바벨론과 같은 메소포타미아 지역의 신들을 받아들이기도 매우 쉬웠습니다. 그리고 또한 가나안 지역에 토착 신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착해서 살기 시작한 가나안 지역은 당시 고대 사회에 거의 모든 신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고대인들이 섬기던 신들은 특징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대부분의 신들이 특정한 지역이나 특별한 역할을 담당하는 신들이라는 점입니다. 산을 중심으로 영향력을 펼치던 신이 있었고, 바다나 강을 다스리는 신이 있었고, 전쟁을 주관하는 신이 있었고, 비를 내려주는 신 등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신들은 대부분 왕과 귀족들, 그리고 종교 권력을 잡고 있는 제사장들 편에 서 있었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가나안 지역을 비롯해서 고대 근동 사회에서 대부분의 신들은 왕과 귀족들을 중심으로 하는 당시 사회의 기득권자들을 위한 신이었다는 것입니다. 고대의 신들은 왕과 귀족들을 위한 신이었습니다. 그래서 신들은 백성들에게 왕에게 충성할 것을 강요했고, 백성들을 강제 노역에 동원해서 왕궁과 신전과 같은 거대한 건축물을 건설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고대 근동의 신들은 비윤리적이고 비도덕적인 신들이었습니다. 각자의 이익을 위해서 신들이 서로 싸우기도 하고, 신들이 전쟁을 벌이기도 하고, 약자들 위해 군림하며 폭압으로 다스리고, 성적으로도 타락한 것이 일반적인 신들의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신들이 주는 축복도 있었습니다. 가나안 사람들이 가장 많이 섬겼던 바알 신은 하늘을 주관하며 비를 내려주는 신이었습니다. 가나안 지역은 건기와 우기가 뚜렷이 구분되는 광야 기후입니다. 그래서 늘 비가 부족했습니다. 그러나 바알 신을 잘 섬기면 많은 비를 내려주고, 비가 많이 내리면 풍년이 되고 부자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아세라 여신은 다산에 축복을 내려주는 미의 여신이며 성적인 욕망과 쾌락을 무제한적으로 허락해 줍니다. 많은 자식을 낳게 해주고 성적인 욕망을 채워주는 아세라 여신도 가나안 사람들의 숭배 대상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서 살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제 전쟁은 거의 멈추었고, 여호수아는 나이 들어 힘이 빠졌고, 가나안에서 먹고 살기 위해서는 필요한 것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이 가나안 지역을 절반 정도 정복하기는 했지만 가나안 사람들의 문화와 기술력, 그리고 경제력은 이스라엘을 압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가나안 사람처럼 살고 싶어 했습니다. 가나안 사람처럼 풍요로운 삶을 누리기를 원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가나안 사람들처럼 풍요로운 삶을 살기 위해서는 가나안 사람들이 섬기는 그들의 신을 섬겨야 한다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바알 신의 축복을 받으면 풍년이 들어 부자가 될 수 있고, 아세라 여신을 섬기면 욕망을 충족하고 쾌락을 누릴 수 있다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점차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되었고, 가나안 사람들의 신을 섬기는 사람들이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백성들 사이에서 점차 하나님도 섬기고 가나안의 우상들도 섬기는 종교 혼합주의자들이 생겨나게 된 것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서 양다리 걸치는 백성들이 생겨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은 너무나 불편한 삶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은 지키기가 너무 힘들었습니다. 율법대로 살면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 수가 없습니다. 윤리와 도덕을 지키며 남을 위해서 살아야 합니다. 희생하고 헌신하며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은 이제 자신들도 가나안 사람처럼 잘 먹고 잘 살고 싶은 생각이 더욱 강해지게 되었습니다. 잘 먹고 잘 사는 삶은 사실 모든 인간이 바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하나님 없이 잘 먹고 잘 사는 삶을 선택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을 잘 먹고 잘 살게 해주는 것이 아니라 바알과 아세레 같은 신들이 내 인생을 잘 먹고 잘 살게 해준다고 점차 믿게 되었습니다. 여호수아는 이 모든 상황을 인지하고 백성들에게 유언을 남긴 것입니다. 그의 유언의 핵심은 이렇습니다. 너희가 바알과 아세레 같은 우상을 섬기며 살 것인지 하나님만 섬기며 살 것인지 이제 결단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어떤 선택을 하든지 나와 나의 집안은 오직 하나님만을 섬길 것입니다. 이것이 여호수아의 마지막 유언이었습니다. 여호수아의 유언을 너의 마음대로 좋은 것을 선택하라는 것으로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앞뒤 문맥을 살펴보면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는 것이 너희의 살 길이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으면 너희의 인생이 실패하고 멸망당하게 될 것이라고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인생이란 선택의 연속이지만 우리는 늘 선택의 갈림길 앞에서 망설이고 주저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어느 것이 더 좋은 것인지 알기 어렵고 하나를 선택한다는 것은 다른 하나를 포기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모든 선택은 아쉬움이 남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잘못된 선택을 할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도 지금까지 인생을 살아오시면서 수많은 선택을 하셨을 것입니다. 그 중에는 잘한 선택도 있을 것이고 아쉬움이 남는 선택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올바른 결정을 했더라도 자만하거나 교만해져서는 안 됩니다. 또한 잘못된 선택을 했더라도 심하게 자책할 필요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잘못된 선택을 바로잡을 수 있는 기회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늘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죄를 짓고 실수를 하고 잘못된 선택을 하더라도 우리가 진심으로 회개하고 하나님을 찾는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시 한번 일어설 수 있는 기회를 주실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인생의 방향을 바로 잡는 것입니다. 올바른 목표를 세우고 표대를 향해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표대를 향해서 나아가다 보면 넘어지고 쓰러질 때도 있을 것입니다. 실수하여 곁길로 빠질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표대를 바라보고 있다면,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다면 우리 인생은 절대로 실패하지 않습니다. 넘어지고 쓰러져도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은 다시 회복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기회를 주시는 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은 결단입니다. 돈과 성공으로 우리를 유혹하는 우상을 섬길 것인지 아니면 거룩하신 하나님만을 섬길 것인지 우리는 날마다 삶의 자리에서 결단해야 합니다. 노년의 여호수아는 모든 백성들 앞에서 너희가 우상을 섬길 것인지 하나님을 섬길 것인지 결단을 촉구합니다. 그러면서 자신은 영원토록 하나님만을 섬길 것이라고 자신의 결단을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세임교회 성도 여러분, 지난날의 모든 잘못된 선택과 결단을 이제 모두 잊어버리십시오. 하나님은 그것들을 기억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새롭게 여러분의 인생을 결단하십시오. 오직 나와 내 집은 하나님만을 섬기며 거룩한 믿음의 삶을 살아낼 것을 선포하십시오. 여러분의 삶에 믿음의 결단과 거룩한 삶을 향한 선포가 날마다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 함께
주신 말씀 가슴에 새기며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